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4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빠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시고 로마서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대립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친 돌이 옥이 되기 위해 장인의 손에 의해 갈고 닦아야 빛이 나듯이 저희들도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며 귀히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내와 자제적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저희를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부르신 후에 박명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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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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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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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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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록 영상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건강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나태하고 게을러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빛된 삶을 살지 못했으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하셔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확산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성전문이 닫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은 온 성도들이 굳게 믿고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몸소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각 가정 예배가 회복되도록 부모 세대를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는 부모의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 이 시대가 감당 못할 믿음의 일꾼인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자녀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는 영적 권위와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직원들에게는 지혜와 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시냇가 푸른나무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대로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다리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사랑하여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나 아직도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믿음의 베델의 제단을 쌓는 가정들 위해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함께 또 본당이 아닌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좋은 낭보가 우리 들어왔죠. 어제 LA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 73세 우리 윤여정 씨가 여러분 여우 조연상을 받는 큰 영광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경사가 되지만 많은 나라 세계가 몇 가지 차원에서 큰 경사스러운 일로 축하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그 일들을 드러내면서 이 시대에 지금의 때에 이런 일들이 큰 의미를 준다고들 외신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무엇보다는 미국이란 나라뿐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뭐 국경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민이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언어와 문화가 충격을 받아가면서 삶의 뿌리를 내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큰 어떤 삶에 대한 의미를 우리 후손들에게 깨닫게 해준 영화였다라고 하는 영화 주제를 가지고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민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민을 가고 또 이민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내적으로 또 어려워하고 또 세계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낭보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아시안 혐오 현상이죠. 아시안 혐오 현상이라는 것은 아시아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테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시안인 바로 우리나라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 역사에 바르지 않는 현실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세계 사람들의 이목 그리고 그들에도 상당한 충격적인 여러분 사실을 던지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텐데요. 102년 한국 영화사의 처음이라고 하지만 뭐 그 이상의 또 의미를 가지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윤여정 씨와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의 어떤 결과보다는 미나리라고 하는 그 근초식물에 대한 뭐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제작, 뭐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 연출을 했겠죠. 정이삭이라고 하는 감독이 여러분 이걸 연출을 한 겁니다. 이 미나리를 정이삭이란 감독이 왜 미나리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미나리를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민족이나 또 아니면 타민족이라도 고난에서 끝까지 환경과 어떤 형편을 극복하고 살아남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삶의 존재를 설명하기에 딱 맞는 여러분의 식이성, 알칼리성 식물이 저는 미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미나리는 플로보노이드라고 하는 이 굉장한 우리 몸에 유익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플로보노이드라고 하는 이 그 항산화 물질은 몸 안에 있는 체내에 있는 모든 중금속을 해독시키고 심지어 이제 간에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간이 나쁜 분들이 미나리즙을 이렇게 많이 드시고 회복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체내에 있는 그 중금속을 해독시킬 뿐 아니라 산성화되어 있는 미나리 자체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화되어 있는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가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서 유명하죠. 물론 거기에 비타민 A, B, C가 다 들어있고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식물에도 쉽게 볼 수 없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이 항산화 물질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약재 같은 채소라고 특별히 봄에 삼겹살과 더불어서 먹는 우리 한민족의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봄의 식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나리와 삼겹살이기도 하죠. 우리 직원들도 2월 말에 저 한제 미나리를 시켜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억질로 이 미나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먹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무조건 10년 동안에 지금 1년에 한 번은 겨울이 지나면 무조건 2월 말에는 청도에 있는 한제 미나리를 주문해서 미나리를 드시도록 그렇게 제가 의도적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나리가 아시는 대로 안 자라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온이나 그 다음에 습지에서 자라는 미나리를 미나리꽝이라 그러죠. 미나리꽝. 그래서 그 미나리꽝은 정근대적인 역사에 보면 폐수, 오수 폐수가 미나리깡을 들어오면 정수가 돼요. 정화가 돼요. 그래서 자연 정화 기능을 가져도 요즘은 그걸 못 보게 냄새 난다고 못 하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나리깡은 지저분한데 미나리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나리가 밭에 심어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 돌미나리가 되는 거예요. 미나리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온이나 습지에 심어지면 미나리깡이 되고요. 그게 밭에 심어지면 돌미나리가 되고 도랑에도 바닥에 있는 것은 물미나리고 그 도랑 위에 사람이 밟고 다니는 데 있는 것을 돌미나리로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4년 됐습니다. 저희 형님에게 제가 겨울에 형님 혹시 서울에 올 기회가 있으면 저 돌미나리 몇 포기를 좀 내게 보내주면 좋겠다고. 교회 옥상에 요만한 신시 농장이 있거든요. 조만 2평짜리만한 신시 농장인데 뭐 거기 뭐 고추, 뭐 상추, 뭐 심지어 감자도 심고요, 고구마도 심고 별거 막 옛날 추억이 있어서 장난삼아 놀이삼아 하고 있는데 돌나물도 갖다 심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미나리를 심고 싶었어요.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미나리를 조금 가져오면 괜찮은데 그걸 형님이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는지 한 부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가져온 그 동생을 생각하며 그 추운 겨울에 그 미나리 뿌리를 키운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싹이 요만 나올까 말까 한가. 그걸 물에다 담가놓고 끝내는 요만큼 키워서 먹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밭에 심어놨는데 온 밭이 미나리 밭이 됐어요. 돌미나리 밭이 됐어요. 그래서 늘 그 미나리하고 돌나무를 뜯어가지고 그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뿌리고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먹으면 벌써 침이 넘어가는데요. 이거 정말 참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미나리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올리브 기름을 위에 뿌리고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먹으면 아주 최고의 드레싱입니다. 종종 그저께도 이제 그렇게 맛있게 이제 먹었죠. 그런데 그 미나리가 어디든지 자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미나리는 아시는 대로 매운탕에도 위에 올려가지만요, 여러분 지리에도 올려요. 그리고 보거집에 가면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미나리죠. 왜? 미나리는 혹시 보거에 들어있는 독을 어떨까 싶어서 해독하는데 반드시 보거집에는 미나리가 뭐 그냥 위에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나리를 아예 생거를 잘라서 갖다 놔요. 데쳐 먹든지 그냥 찍어 먹든지 자기가 하라고. 그만큼 미나리는 유익한 거예요. 오늘 가시면 꼭 미나리 한 단을 사서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몸에 정말 이건 뭐 여러 가지 검증 동의보감을 보면 제가 하고 옛날에 제가 알기는 성균관을 조선에 유생들을 가리키는 성균관이 있는데 그 성균관을 근궁이라고 불렀죠. 근궁인데 풀초변에 이 근자가 들어가면 이게 미나리 근자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에 공부하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몸에 이 활기를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 미나리였어요. 그래서 아예 성균관 옆에다가 조그마한 미나리 깡이 아니라 큰 미나리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균관을 다른 말로는 근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젊은 아이들이 크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미나리가 몸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나리를 보세요.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단연생 식물이거든요. 겨울을 지내는 거거든요. 돌나물처럼. 그러니까 이 미나리라는 것은 끈기, 결코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모세가 본 가시떨기의 불처럼 불이 붙었지만 죄를 남기지 않는,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겨울을 지내지만 죽지 않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식물이 여러분 미나리거든요.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든지 자라요. 문온에도 자라고 여러분 하수대도 자라고 밭에도 자라요. 또 어떤 식물에도 들어가요. 누구든지 유익해요. 애들도 먹여야 하고 어른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독이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미나리를 제목으로 삼다니? 그랬는데 그 감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일 이거 방송 칼럼에도 제가 이 미나리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방송에 제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감독이었죠. 이분이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로 이민을 간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들의 두 남매의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미나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아마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죠, 그죠?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엄마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아칸소로 이민을 와서 그 바퀴 달린 집, 뭔 집인지 아시죠? 그 트레일러에 살면서 이사 갈 때 그 트레일러 안에 십자가를 걸고 가잖아요.
폴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좀 근본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사람을 만났지만 그 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뭔지, 사랑은 뭔지를 배우는 그 내용이 영화에 들어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가 가족이 4명이 다 백인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소개해서 그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이민을 와서 정말로 언어와 문화의 충격을 살아가는 그 가족에게 강단에서 저 가정 다 백인인데 저 가정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삶을 헤쳐가는,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나리처럼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죠. 감으로써 운물이 말라버리고 저수지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할머니가 저기에서 순자 역을 맡은 윤여정이죠. 실수로 불이 나버려, 집불이 나버려. 여러분, 그 극한 고난 가운데도 양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농장으로까지 살아가는 노동의 신성함,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그런 가운데도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가족의, 단순한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애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애, 그렇게 어려워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그래서 그 가정의 결말을 보여준 여러분 자기 자전적 이야기가 미나리예요. 정이삭의 감독을 주목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미나리는 어떤 사람은 그걸 종교 영화라, 기독교 영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화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 다 영화관에 못 가니까 또 우리가 정식적으로 영화를 사서 우리 교회에서 이 좋은 이 스크린에서 미나리를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것도 보고 자기다 가서 보지만 우리 권사님들 가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겁도 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뚝뚝 떨어져서 하루 종일 미나리를 상영하려고 그래. 시간 터임으로. 왜 한목 다 오면 안 되니까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부터 그냥 오후 내내 미나리를 상영하는 거예요. 미나리 상영하는. 그래서 신앙의 가정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뭔가, 우리가 사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기로 살아간다는 그 정이삭이라는 사람의 얼굴 자체가 화기예요. 얼굴 자체가 화기예요.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2012년의 영화 아비가일, 어디 들어봤죠? 성경에 나온 아비가일이라는 영화, 약한 사람을,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 영화, 이게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젊은 분들이 사는데 바빠서 우리 이 아이들의 가정 예배, 그래도 그렇게 FT 가정에도 제가 깜짝 놀라가잖아요. 여러분, FT 가정에도 신청한 가정이 그다지 많지 않는 걸 보고 이거 어떡하나.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이 가장 우선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이 젊은 가정을 어떻게 하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주지? 라고 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 정이삭 감독의 여러분 이 미나리의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신앙의 가정 예배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축복한 이 말씀이 실은 윤여정 씨보다는 저는 정이삭 여러분 이 감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끝내는 소망이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미나리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반드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정이삭이란 감독이 이제는 한 번 히트를 치고 그 사람이 유타 대학 출신인데 한 번 적을 뭔가 하는 것 같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하나 얻어버려, 이제 영화 그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해야 되겠다는 그 영화에서 돈도 몇 푼 들지 않는 수백억 대를 넣어서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너무너무 값싼 영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카데미상을 받는 이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빌립보서 1장 여러분 4장 19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끝내는 정이삭 감독처럼, 여러분 윤여정 씨처럼 여러분의 모든 끝이 좋은 사람,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여기다 띄워 놓을 테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영혼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본래 우리는 돌감남녀였어요. 쓰임받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감남나무에서 잘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여러분 그 창감남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꺾인 자리에다가 우리를 접붙였어 말이에요. 접목이 됐다고. 그래서 돌감남나무가 우리의 농업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창감남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창감남나무에 열매를 맺는 일이 있다. 이거는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는 거다. 이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상식으로는 여러분 나쁜 돌감남나무에 창감남나무 가지를 붙여서 뿌리는 돌감남나무인데 열매는 창감남나무 열매가 맺게 하는 게 농업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초자연적이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상식을 넘어넘는, 마땅히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건 자연적인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18절과 20절에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한 주간 동안 보셨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창감남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자긍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18절에도 20절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죠. 20절에도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20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창감남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잘려간 가지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없인 여기거나 또 접붙임을 받지 못한 돌감나무 그들을 보고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거기 접붙인 게 아니라 오직 농부가 나는 그냥 돌감나무의 인생을 끝낼, 여러분 이건 운명밖에 없어. 그런데 농부가 나를 잘라서 거기 붙였으니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무슨 뽐을 내고 자랑하고 여러분 자긍하고 절대 여러분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좀 구원받고 내가 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내처럼 잘 믿지 않으면 율법적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따위를 믿어서 저걸 믿음이라고 그러나, 저래 갖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조금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믿음에다 둬요. 봐라, 그따위로 믿으니까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도 정죄하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엎어져 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본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복을 받는다,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다. 네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오직 주님이 갖다 붙여서 너가 복을 받는 거다. 은혜라, 오직 은혜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자랑하거나 자긍하거나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너같이 잘 믿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집을 나간 탕자를 바라보더라도 맏아들의 노릇하면 안 된다. 이건 큰일 나다. 그거 벌써 너 죽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21절 볼까요? 21절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오늘 22절까지 이어집니다. 23, 24절은 유대인의 얘기고 22절까지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러분, 너를 아끼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긍휼을 다하여, 이제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인자, 하나님의 인자심과 의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인자심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내가 교만 떨면 바로 나를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를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나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한 바 되리라? 마지막에 지킨 바 되리라. 아까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버린다는.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도 지킨 바 되리라. 아끼지 않는다, 지킨 바 되리라. 이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놓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놓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해 놓고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시 찍어버린다. 무서운 얘기.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보세요. 너가 구원을 받았지만 너가 다른 사람을 계속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건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너를 아끼지 않는다, 너를 찍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있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바로 믿어야 되는지, 얼마나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 천국보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보험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믿는 사람이 지탄을 받고 진실이 없고 넘어선 제 삶의 내용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보고 슬퍼할까. 내가 너를 어떻게 접붙였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창감난 나무의 진액을 받겠는데 너 그렇게 살 수 있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삶의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삶의 내용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 삶의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전도가 안 되지. 누가 내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내용이 없으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찍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남은 자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믿음 없는 것처럼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정말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분들, 영상으로 듣는 분들, 여러분 이 설교를 이 현장에서 들으신 여러분, 정말 바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재현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손해 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
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저들에게 내 삶의 증거로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3, 24절을 볼까요? 23절, 이제 찍힘을 받은 유대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데 머무른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 믿는 자리로 나오면, 그들도 이제는 믿지 않는 데서 벗어나서 믿는 자리에 나오면 뭐를 받으리라? 접붙임을 받는다. 그들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찍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다. 다시 그들이 접붙인 능력을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게 된다. 유대인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24절을 볼까요? 여러분 24절을 보면 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의 지킴을 받고 번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우리 얘기입니다. 너희가 본래 소망이 없는 자가 지킴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진 본래 있는 이 참감나무 사람들이야 오직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참감나무인 그 사람들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겠느냐,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느냐. 유대민족들 메시아를 믿지 않았고 십자가 못 받고 아직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우리를 참감나무에 접으신 하나님이 원가지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나무 예수의 진액을 받게 됐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척이 믿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여러분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들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줬다면, 본래 우리와 같이 믿었던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 아들 딸,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절대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간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울고 고난,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지만 미나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남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문온에도 살고 미나리 강에도 살고 그리고 밭에도 삽니다.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끝까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미나리처럼 유익을 주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정의삭이라는 감독의 인생이 그랬듯이 내 삶이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끝이 좋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은 축복한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손을 한번 다 같이 들까요? 네.